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규현 목사님께서는 금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대신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나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명환 목사님께서 시간 말씀을 잘 증거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죠. 동남아 쪽으로 제가 가서 말씀은 많이 전했습니다만 유럽 쪽에 와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위스를 돌아보면서 참 스위스가 기도의 선진들이 씨를 많이 뿌렸고 또 말씀으로 서기에서 애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라는 매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하셨고 또 그것이 발전해서 성전으로 발전하고 회당에서 교회로 제도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고 타락한 중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또 변화받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점이고 지상교회는 지점이 됩니다. 지점의 분위기를 본점의 분위기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참으로 안식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천국을 이루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본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평화가 뭔가를 저는 체험했는데 주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샬롬, 평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행복해요,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항상 주님의 몸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체로 표현을 했어요. 지체는 모두 다 필요하죠. 필요치 않는 부분이 없어요. 필요치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 지체가 필요합니다. 쓸개는 필요 없다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띄어버렸는데 쓸개가 없으니까 그 비행기를 못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지체에 필요해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다 유익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몸에 붙은 지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귀합니다. 머리가 발보고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교회에서 27년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좀 목사를 좀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사람도 필요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면 교인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좋은 사람만 전부 골라서 앉혀놓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의 몸을 이루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몸에 손가락 하나가 상하면 온 몸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필요 없다 잘라버리는 사람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저분을 귀히 여기고 아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우월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한 것을 직장에 가서 실천하고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가 봉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기가 죽고 떳떳하지 못할 필요도 없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있다는 자체 때문에, 붙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교회 떠나면 그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 손, 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쓸데없다고 팔다리를 잘라버립니까?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쓰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닦아주고 주물러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 지체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체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업신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이 발을 보고 머리가 다리를 보고 쓸데없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고 필요해서 그 지체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듯이 상대방도 귀히 여기시고 나를 아끼듯이 저분도 아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면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는 말씀 속에는 성도가 각각 맡은 역할이 있고 이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지체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보니까 적절하게 불러 모아주신 것 같아요. 다 필요해서. 할렐루야. 구색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구색이 뭔지 아시죠? 장사하는데 뭘 팔아야 되는데 딱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구색이요. 근데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필요해서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귀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없죠.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손발로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욱 평화로워지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노릇하면 그 가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치에 서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민망합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역할이 다른데 자기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간섭하면 그것이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됩니다. 평화를 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쨌든 평화를 이루고 목사님이 편히 목회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목사님도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보기에는 부속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자동차의 부속이 5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5만 개가 자기 이치에서 역할을 할 때 그 자동차가 힘을 얻고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속 하나가 삐딱하면은 전체의 그 엔진 부속에서 이상이 생기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자기 이치에서 사명을 다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할 때에 성령님과 말씀, 이 교회의 두 기둥이죠. 병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의 지체끼리 분쟁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눈과 귀가 손과 발이 싸운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거나 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체끼리 싸우면 그 지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싸우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자식들끼리 재판을 한다 어쩐다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스위스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완력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장로와 목사 간의 그 어려움도 있고 시기 질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형제의 도움의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약한 형제의 도움의 대상. 아무쪼록 약한 지체를 돌봐보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안 돼요.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거두고 상대방의 여러분 생각을 앞세우면서라도 화평을 유지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자기 주장대로 교회 짓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그 후로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교회는 그것도 좋지만 평화가 우선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균형이 잡힐 때 아름답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 교육, 봉사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같이 병행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안 해.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인본주의 지나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국에 말이죠.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거 너무 요즘에 발전해가지고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다도 찌라시를 갖다 찍어놓고, 꽂아놓고 갔어요.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교회의 약점을 보이면 안 되겠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들이 그 약점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된 어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없는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여지없이 여러분 그 신비주의 이단 종파로 거의 빠졌어요. 박태선 씨, 문선명 씨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죠.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안상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못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여서 균형을 이뤄가야 되겠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생활 속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 있는 사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요, 직장에서 엉망이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가정도 직장생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물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 목사님이 주일마다 주신 말씀, 그 말씀 한 주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무슨 설교였지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죠.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잊어버렸구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얀 후스 종교 개혁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은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결국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여러분 국교로 공인했죠. 믿음이, 진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미니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지체를 세우시고 역할을 주시고 은사를 줘서 경고케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믿습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를 받았잖아요. 핍박자의 해방자였어요. 사울이었을 때 마음이 화염 맞은 것처럼 여러분 살기 등등해가지고 담에석으로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사울이 바울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율법에 충성하던 사람이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이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만하고 말씀 앞에 뻣뻣한 사람들 교회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회개할 때 형통케 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세상적인 지위 자랑 다 분투같이 여기고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봐야겠다.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 교통 중심지고 복음화를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로마의 번제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려고 바울은 로마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고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나눠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해달라고. 내가 지나온 날 돌이켜보면 참 잘못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선교를 많이 제가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미얀마 선교 신학교를 가서 학생들 강의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들이 막 달라져요. 그리고 지역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많은 그 지역에 가서 태국 이런 데 많이 가서 중국 가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주면은 생명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으면 거기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복음을 주면 그 지역이 달라져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가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 발전을 성취지향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면 생명이 나와요.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와 함께 육의 복, 땅의 복으로도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담에색을 통과하는 회개의 눈물이 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담에색을 통과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생활을 했는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겸손히 성김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재단에 뿌려질 때에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자신은 여러분 영역의 사람이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복을 받고 합동하여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실천해 나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승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른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하게 우리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